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도 키가 크시고 사회 보시는 목사님도 키가 큰데 저도 적은 키는 아닌데요. 굉장히 높아가지고 조금 주겠습니다. 제가 봉덕교회 오래전에 몇 차례 헌신 예배에 와서 섬겼던 기억은 있지만 이렇게 주일 공예배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개중에 우리 아는 우리 장로님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옛 친구를 만나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따뜻한 느낌으로 제가 왔습니다. 앞으로 한 5, 6주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게 되었는데 아무튼 오늘 찬양되어 부른 찬양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인 평화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 40년을 하고 은퇴를 하고는 은퇴한 후에 이제 5년 차가 되었는데요. 제 나이도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벌써 7순이 됐어요. 돌아보면서 내가 벌써 7순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 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감사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하는 그런 감사가 넘쳤고 동시에 정말 아찔아찔했던 순간들이 몇 군데 떠올랐어요. 그때 만약 그랬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저에게도 역경이 좀 있었어요. 역경이 있었는데 역경이라는 말 아시지요? 역이라는 것은 거꾸로, 경이라는 것은 환경이 거꾸로 되었다. 내가 뜻한 바, 내가 소망하고 계획한 바와 달리 그 일을 이루어가는 환경은 거꾸로 갈 때, 거꾸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역경을 만났다 그럽니다. 그냥 쉬운 말로 고난이지요.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는 거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역경의 순간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건강하게 오셔서 예배하고 아직도 여러분들 숨을 쉬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끝이라면 오늘 이 설교는 할 필요가 없는데요. 앞으로도 그 역경은 언제 우리에게 또 닥칠지 몰라요. 건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떠나지 않는 그 역경이 앞으로도 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언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니까 우리 인간은 저마다 먼 길을 가요. 각기 가는 길은 달라도 저마다 먼 길을 가기에 거기에서 겪는 공통된 것, 그것이 바로 다들 고난의 길이에요. 역경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역경에서 벗어나려면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살면서 만사에는요, 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일어난 터진 사건에는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애써 외면해요. 그 이유가 자기에게 있음을 부인해요. 그냥 갑자기 자기에게 들이닥친 나와 상관없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렇게 앙탈 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는데요. 저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역경의 이유가 있고 그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그리고 정손자 요셉, 그들은 각기 다른 길을 가면서 다른 이유 속에서 그런 역경을 만난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성경 안에서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는 우리가 결국은 모든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와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데서부터 와요.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앞으로 내 잘 될 것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망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 순간 결국은 사탄은 우리에게 달려들고요, 결국은 그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아시겠죠?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갈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살게 되었나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요셉 시대 때, 그 아버지 야곱 시대 때에 요셉이 먼저 팔려서 애굽으로 들어왔고, 어찌어찌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상황에서 주변 나라의 기근, 흉년이 들었지요.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양식을 구하려고 어찌어찌 하다가 이스라엘, 곧 야곱의 12 형제들이 이 애굽으로 내려오면서 야곱의 12 형제가 12 아들들이 이 애굽에 내려오면서 요셉 때문에 흉년을 극복하고 나라를 부강시키게 된 것을 안 바로가 바로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초청하면서 애굽의 가장 비옥한 나일강의 삼각주 고센 땅을 그들에게 내어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씨만 뿌리면은 풍년이요, 씨만 뿌리면은 열매가 맺는 그런 좋은 땅에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어요. 이 번성함을 보고는 세월이 흘러 가면서 요셉을 잊어버린 야곱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들이 잘된 역사를 잊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그것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요셉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요셉을 잊어버림으로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요셉의 백성을 핍박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결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역경, 고난이었습니다. 바로만 요셉을 알지 못했을 것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너희 조상 요셉에 의해서 어떻고 저떻고 이것이 잊혀져 갔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번성해 갔어요.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그들이 힘이 세 갔어요. 이러니까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을 까먹어 버리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이동하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린 제사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앞부분에 그들은 제사 드린 흔적이 없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까먹어 버리고 멀리해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산 결과가 오늘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려고가 아니고 그들을 거울 삼아,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시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펴 인생을 살피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본 적 아무도 없더라. 인생이 하나님을 두면은 우리는 지금 믿음 좋을 때는요, 하나님 두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잊어지면은 하나님 두는 것이 거추장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이 힘들어요. 내가 지금 어려우면은 성경을 펼쳐요. 기도해요. 예배당에 와요. 근데 내가 번성하고 내가 잘 되면은 성경 없이도 상관이 없어요. 성경 괜히 읽어보면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 설교가 짜증나요. 저런 설교 들으려고 내가 왜 여기 와 앉아 있나? 내 지금 세상에서 잘 되고 있는데 왜 저렇게 목사는 목에 핏대를 올려가며 고함치고 야단을 치지? 내가 오늘 헌금 내고 야단 맞고 돌아가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는 없지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많이 떠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오늘 만약 내가 역경에 빠져 있다면 혹이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가 건강을 잃었지? 왜 내가 부부관계가 요즘 힘들지? 왜 요즘 내 자녀들이 저렇게 신앙생활도 안 하고 저렇게 망가져 버렸지? 내가 왜 교회에 오니까 교회 생활이 왜 은혜스럽지 못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까?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말씀도 읽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은 예배당은 세상 가운데 지극히 작아요. 공간도 작고 시간도 작아요. 일주일에 예배당에서 보내는 시간은 많이 합쳐봐야 새벽 기도까지 다 나오는 사람 10시간을 안 넘어요. 근데 대부분 한두 시간이에요. 공간도 이 봉덕교회 공간이요, 이 넓은 세상 가운데 몇 퍼센트 될까요?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불신의 세계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세론을 많이 들어요. 세풍을 받아요. 처음에는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그러다가 그것이 점차 익숙해져 가면서 이제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요. 시류를 따라 살아가요. 여전히 나는 교회 중직자입니다. 여전히 나는 주일 와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여전히 한 번씩 교회에서 선한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함께 와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은 하나님 없는 자와 거의 유사하게 살아가요. 알면서도 불순종해요. 과거에는 주일 한번 주일 성수 빼먹으면요 불안했어요. 이번 주가 나에게 혹시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닌가? 11조 한번 빼먹으면 내 사업에 이거 내 직장에 어려운 일 일어나면 어떡하나?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요. 그게 벌써 나의 삶에 엄청나게 침투해 들어와서 내 삶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 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나중에 넘어서 나오지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 시대를 일컬어서 사사시대라 부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 계속해서 수탈당한 얘기예요.
계속해서 자식을 잃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주변의 다른 나라가 동맹해서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많다라는 것은 바로 배신이 많았다라는 거고 불순종이 많았다라는 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한 번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좀 괜찮아질 것 같으면 또 힘든 일이 왜 생깁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사사시대의 내 모습이라고 여겨도 돼요. 그럼 사사시대의 모습은 뭔가? 여러분들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사사기가 21장인데요. 그 사사기 21장을 총괄하면서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우리 찾아 읽어볼까요? 찾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것은 왕정시대가 되기 전이에요. 물론 그런 의미이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표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통치자가 없었고 표준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깃발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개인주의화 되었어요. 물론 그때도 모세의 율법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변의 열강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장가가고 시집가기를 즐거워하고 사고 파는 것을 노아 시대와 거의 방불하게 동일하게 그 주변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한마디로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 표준 없이 제멋대로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장로님 와서 집사님 그렇게 교회 섬기면 안 돼요. 우리 때는 그랬으면 혼났어요. 해도 처음에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건 장로님 때 시대고 요즘 시대가 어떤데? 그러면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사회가 한국 교회가 걱정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주일날 되면은 수만 교회에 어느 대형 메가처치는요 수십만 명이 지금도 모여서 예배에 줄 서서 들어갔다가 그렇게 나오는 교회가 한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한 몸이기보다는 전부 다 제각기예요. 제각기예요. 제가 목회 40년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와 40년 은퇴를 한 이후에 지금 한국교회 모습의 차이가 뭔가? 엄청나게 건물이 좋아졌어요. 엄청난 대단한 설교자가 많아졌어요. 교인들이 사회에 제각기 정말로 아주 포지션이 높아가고 부유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제각기 소견대로 목사의 설교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세상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과거에는 라디오 방송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KBS, MBC밖에 없었습니다. 가면서 방송국이 많이 생겼습니다. 텔레비전이 나왔습니다. KBS, MBC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채널이 수백 개입니다. 여러분들 채널 수백 개보다 더 많은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듣는 유튜브예요. 유튜브는 수만 개. 얼마나 교인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시간이 더 많으니까 유튜브를 더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몰라요. 몰라요.
성경 읽는 시간보다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수백 배예요. 그 유튜브가 성경을 가르치는 강의도 있고 설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세상 돌아가는 정치 얘기, 온갖 얘기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교인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요, 바로 그 얘기부터 나와요. 또 여러분들 유튜브의 맹점은 뭔지 아시지요? 자기 듣는 것 비슷한 것 듣다가 보면은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빨간색을 들으면요, 그 다음에 분홍색, 그 다음에 뭐 그런 색밖에 안 나와요. 파란색 한번 본 사람은요, 청색, 녹색 이쪽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이 요즘 이거구나, 세상이 이거구나 하고 그냥 거기에 매몰돼 버려요. 이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설교가 설교로 끝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자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는 자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없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거는 하나의 종교적 교양으로 한번 와서 참여하는 자의 수가 그냥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부터 분명히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둘러보면 여기도 전쟁, 저기도 전쟁이에요. 여기도 지진, 저기에도 지진이에요. 사람을 만나보면 정말 다 잘 되었어요. 그런데 뚜껑 하나 열어서 들다 보면은요, 그 속에 눈물투성이에요. 미움투성이에요. 정오투성이에요. 대화를 해보면 몇 걸음 몇 마디 안 나가면 누구를 욕해요. 이전에 안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안 그랬어요. 어느 순간 우리 교인들이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는데, 그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상과 짱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역경의 중요한 이유예요. 왜 예수를 믿어서 평생을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에 하늘이 주시는 선물인 평화가 없을까? 고민해 보셨나요? 전에는 마음이 평안했고, 전에는 걸핏하면 입이 열려져서 찬송이 흥얼흥얼 나왔는데 요즘 찬송이 안 나와요. 앉았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세상 생각만 하고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안 와요.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가 좀 세게 얘기하지요. 첫날 좀 세게 얘기할게요. 혹시나 세게 얘기해서 마음이 불타고 나면은 당회에 저를 호소하세요. 저 목사님 다음 주부터 오라 하지 마. 괜찮아요. 저는 오늘 이 한 시간도 우연히 온 거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냈다고 저는 믿고 왔어요. 이게 우리 목사라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런 가치관과 이런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통치하는 왕이 되도록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세 번째 역경의 이유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살면 우리의 길이 좁은 길을 만나요. 좁은 문을 들어가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왜? 내 길은 좁고 협착하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와라. 이 십자가는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고 작정하고 관을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유는 의는, 옳음은, 진리는 세상이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뜻밖의 역경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우리의 역경이 만약 있다면, 이 세 번째 역경이 된다면, 여러분들 역경의 시기는 곧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 제가 정신없이 설교하다가 보니까 설교 시간 관리를 못해서요, 설교 절반을 했는데 1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좀 이제 뛰어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역경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저마다 역경을 피할 수는 없어요. 다 역경을 만나요.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역경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A가 B가 되면 B를 A로 돌이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주를 떠남으로 역경을 만났다면은 역경을 이기려면 주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유를, 이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아버지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내가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렇고,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고, 나의 삶의 역경이 자꾸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원인자를 남에게 핑계를 내요. 그러니까 역경이 해결이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일어난 고난과 어두움이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났거나 아니면 내 소견대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결국은 불순종하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돌이킴이에요. 주를 잊어버린 사람은 주를 다시 찾아야 돼요. 주를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은 주를 향하여 다시 눈을 돌려야 돼요. 내가 말씀은 알지만 불순종하고 내 소견대로 세상 다 그렇잖아 그러면서 살아갔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제 내 소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 길만이 여러분들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보다 더 넓은 개념이 있어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굴렬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 말씀? 그 도적의 굴렬까지 얘기하면 정말로 오후 예배까지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역경을 만났으면 이 기도하는 집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씀 속에는 이 집은 주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 말에 담긴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늘 이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다. 물론 주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 예배당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엌에도 있고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있고 이 세상의 모진 전쟁터 안에도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온 세상에 주님이 편만하지만은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해둔 성전 목재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이른바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다 짓고는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내용이 여러분들 열왕기서에 나와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감당할 수 없거든. 하물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건물 안에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터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진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오는 자를 주님은 받아 주시옵소서. 서로 이 집에 올라올 형편이 못되어 연병에 걸려서 자기 집에서 혹은 들판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면은 여호와여, 그를 향하여 고개를 드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백성이 디아스포라 나그네가 되어서 온 사방으로 흩어져 살기 위하여 이민자들이 많은데,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자가 많은데, 그곳에서조차도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진 이곳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여호와여,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여러분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차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이유거든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약속인 줄로 믿으십시다. 이 집은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슬픔 중에 있습니까? 왜 그곳에서 탄식하며 남 탓하고 있습니까? 남을 정오하고 누구에게 여러분들 모든 것을 덮어 씌우려고 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이곳으로 올라오시라. 이곳으로 올라와서, 옛적에는 예배당에 오면요, 낮에도 기도하시는 분이 들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낮에 올라오면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넓은 집이 골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웃어 주셔야 이해를 했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정말로 이곳이 오늘 예배당이요, 기도의 집이 텅텅 비어 있어요. 전 봉덕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섬길 범어교회 제가 섬길 때예요. 여러분들 우리 범어교회 와보셨습니까? 예배당 크게 잘 지어놨거든요. 기도의 집이라고 지어놨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드러운 남자가요, 제가 말년에요 얼마나 치는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른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예, 우스개입니다. 우스개입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의 집이 오늘 비어 있어요. 이 집에 오면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지금도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져서 목사님, 저는 마음도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 때는 하늘을 안 쳐다봤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니까 하늘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하시지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모처럼 이쪽으로 왔는데요, 이 봉덕동 저쪽으로 40층 50층 많고 이 아파트 단지가 엄청스럽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범어동은 진작부터 하늘이 좁았어요. 여리로 봐도 30층 50층, 저리로 봐도 하늘이 너무 좁았어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하늘이 넓었는데 하늘이 점점 좁아졌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냥 공간적인 언유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고층 빌딩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경제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잘 살게 되면 될수록 높은 데 올라가서 하늘을 안 보고 땅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늘을 되찾아야 합니다.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늘을 되찾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을게요.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이 설교지만 기도는 오늘 우리의 굽이굽이 쳐가는 인생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는 여러분들 나침판입니다. 만절필동이라는 중국의 황하강을 두고 만들어진 사자성어를 혹 들어보셨나요? 황하강은 티베트에서 그 얼음이 녹아서 비를 맞아서 헐렁헐렁 또랑이 되고 시냇가가 되어 강이 되면서 중국 중하를 지나면서 이쪽 서해 쪽으로, 우리나라 서해 그들의 통해입니다. 그렇게 내려오는 세계에서 몇 번째 긴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요, 굽어치기를 1만 번을 굽어친다는 겁니다. 그건 직행하는 신장로 강이 아니에요. 강은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되돌아가다가 또다시 내려가고 이러기를 1만 번 굽이친 것이 황하강이래요. 그런데 그들은 자연을 통하여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 끝은 마침내 필동이라, 마침내 동쪽의 바다로 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온갖 구비가 있더라도 필천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주를 바라보는 나침판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도 내 인생은 아직도 굽어치지만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즉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